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아는 자가 200명이라. 그래서 그 200명이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1월에 성경 구절 말씀이 시세를 아는 자가 되자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상황들을 숨어있는 일부터 드러난 일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세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땅의 상황을 아는 것보다 하늘의 시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땅의 일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고 또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땅의 시세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둘이라 한다면 땅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땅을 들여다보고 면밀히 살피는 것은 1이라 2대 1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의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늘의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요 몇 개월 동안 제가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미국의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반란법까지 제가 이렇게 꿰뚫어 살펴보는 사람이 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세상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고 살펴서 핵심을 찝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의 상황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느냐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땅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나 지혜 정도를 따라서 더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미국이 평온해져야 되겠습니다. 미국 상황을 지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는 좀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평온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모든 일들이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미국이라는 땅이 안온해서 모든 거주민들이 평온해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평온해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주님의 의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두어 주간 동안에 시온산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시온산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또 우리들만의 시온산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시온산성을 난공불락의 그 시온산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누가 정복했는가? 물론 최고 지휘자, 최고 사령관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직접 다윗을 대신해서 시온산성을 정복하는 데 최고의 선두주자, 최고의 공헌 장군은 요압입니다. 요압. 다윗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누가 저 시온산성을 정복하겠는가? 어떤 장군이 정복하겠는가? 나서라. 그러면서 전략까지 다 알려줍니다. 저 기온샘, 예루살렘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물길을 따라 들어가서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서 승리를 가져올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장군들 중에서도 요압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한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다면 그 한 외곽지대에 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아주 잘 준비된 영역이 요새가 있는데 그게 시온산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나머지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곽지대 시온산성이라는 영역만은 여부스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이 부분을 정복하지는 못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수십 년이 흘렀건만 거기는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할 생각조차 아예 다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다윗만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 곧바로 그 머리를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시온산성을 쫓아가서 반드시 내가 저 시온산성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얘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저 시온산성을 정복할 전쟁을 시작할 위치와 명분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성 앞에서 누가 점령하겠느냐 했을 때 요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가 이 삼면이 이 북쪽 면만 말고 삼면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 그쪽으로 공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북쪽마저도 성벽이 워낙에 높고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부로 누군가가 침투해서 성문을 열어서 이스라엘군이 들어가는 방식 외에는 정복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전략도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악에 대한 관심, 선에 대한 관심, 정의에 대한 관심, 불의함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그 방향으로 눈길을 두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이고 승리의 전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소년 시절부터 저 하나님의 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지어야 할 저 자리에 저 시온산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아주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겁니다. 내부 침투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바깥에서 물이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평면도로 본다면 물이 예루살렘 중심부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부로 흐르지만 너무나 땅속 깊숙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목숨을 거는 선두주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걸을 만한 그런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꽉 물이 잠겨서 얼마만큼의 길이가 잠겨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포위되어 있어도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구멍을 지하로 아래로 우물을 깊게, 제가 그 우물을 봤습니다. 그냥 나선형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항상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포위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저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물길을 따라 내부로 들어가서 저들이 파놓은 우물로 머리를 디밀고 우물의 벽을 타고 올라서 성전 예루살렘 그 시온산성의 성문을 열면 된다는 거였죠. 그게 성령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하수로를 통해서 성까지 침투하면서 요압은 아주 물에 흠뻑 젖었을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영광스러운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깊이 잠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역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적의 내부로 침투해서 승리를 가져오려면 물이 꽉 찬 상태에서 배가 터질 듯한 상황에서도 숨을 참고 목숨을 거는 잠수를 통해야만 그 우물 입구로 침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맞아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산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방향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부에서 성문을 여는 권능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든 아니면 적의 깊은 곳으로 침투해서 적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얻는다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해서도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적의 요새를 향해서도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이야말로 성령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시면서 곧바로 하늘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매주마다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 요 말씀 사이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 번역된 사도신경에만 이게 빠졌지 영문 그 사도신경을 보시면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고백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요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사 그 다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요. 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을 한국 사도신경에서는 삭제했느냐 하는 것은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귀 써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한 그 직후에 깊고 깊은 삶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의 구덩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소망이 다 끊어지는 상황에도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까지 오르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기억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산성과 대면하셨죠. 가장 거대한 인류의 마지막 산성을 예수님 홀로 대면하신 거예요. 그 사망의 산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망의 산성이에요. 죽음이라는 산성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예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절대적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마지막 산성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는데 이 사망의 산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요압이 시온 산성을 정복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지옥이라는 산성의 문 역시 안에서부터 열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몸이 있어야 죽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놓아주려 잡혀있다. 죽음에 잡혀있는데 죽음의 빗장을 그분께서 먼저 열어버리심으로써 성문을 열어버리심으로써 죽음의 산성이 정복됐고 그 안에 죽음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살던 존재들이 이제는 풀려나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과 사망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망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님, 전략적으로 사탄의 파멸을 지연시키는 쪽을 택하셨어요. 주님께서 사탄을 곧바로 2000년 전 제거하셨으면 불못에 던지셨으면 될 텐데 사탄의 마지막을 불못에 던지는 이 마지막 파멸을 왜 늦추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놔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의 세운 계략을 우리가 대하면서 산성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전투 경험을 우리가 쌓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밟아두고 사탄의 몸뚱이만 이렇게 뱀을 머리를 잡고 나머지는 너희가 한번 해봐. 위험한 요소는 내가 밟았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이 승리를 맛보기를 원해 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탄이 불법자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전투를 묘사한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강한 자가 나오고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깊이 내려가신,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죽음의 세력, 지옥을 담당하고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사탄의 장군들, 사탄의 군사령관들이 뭐냐면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죽음을 통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게 하신 뒤에는 사탄의 요새도 다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연약한 포로들을 치료하고 해방시킨 데 필요한 대가도 다 치르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유를 얻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가지불로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난의 저주도 벗어날 수 있는 대가지불로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취하신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대한 승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도 그렇게 침투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침투해서 우리들만의 남은 사탄의 산성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장자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탄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산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셨죠. 인간 예수로서는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문을 여시고 자신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 권능의 근거는 성결의 영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의 영, 거룩하신 영, 즉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고 그 권능을 통해서 지옥의 문을 안에서 여셨어요. 지옥의 문이 열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수월에 그 음부에 사로잡혀 있었던 많은 포로를 사망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신 거예요. 사망의 산성으로 들어가신 뒤에 성령의 권능으로 안에서 지옥의 문을 여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산성을 취할 수 있다. 예표로서 요압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물길을 따라 지하수를 따라서 목숨을 건 침투 과정을 통해서 우물로 통과해서 바깥으로 기어올라. 그 벽을 타고 기어올라.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폐가 터질 만큼, 심장이 터질 만큼 괴로움을 통과해서, 그리고 졸고 있는 성문의 수문장을 제거하고 문을 열어버리고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요압의 사례,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 인류를 향해서 하신 것이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의 열쇠를 빼앗아 버리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방법대로 산성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문을 안에서 여는 방법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방법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오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 그것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도 성령님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령의 도움으로 그 무력함의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죽음으로 고통의 길을 완성까지 하신 겁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극단적인 고통,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갈보리산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신,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산성을 정복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보다 우리를 잘 도와주실 분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직접적으로 곁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이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고 적을 패배의 자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까? 성령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지옥문을 내부에서 열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까 하는 겁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성령을 부르면 도움이 필요한 때 바로 찾아오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내 안에 계시거든요.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영성사역으로 훈련시킬 때 어떻게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즉시 환상을 볼 것인가? 어떻게 즉시 성령의 감동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받을 것인가? 그걸 이렇게 하거든요. 즉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 즉시 역사하세요. 왜? 내 안에,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부르면 즉시 나타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령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도움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이미 계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요한일서의 말씀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첫 단계는 뭐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길을 지도하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물 깃는 대로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우물까지 제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숨을 얼마나 참으면 됩니까? 제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는 길이 맞나요? 지하수가 갑자기 둘로 나눠졌는데요. 물길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느 쪽 길이, 오른쪽 길입니까? 왼쪽 길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제가 해낼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하는 임무를 맡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성취시킬 건가 하는 그 무장을 시켜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임무를 맡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무장시켜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무를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임무를 맡으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신 분이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무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임무를 맡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권능이 단 하루 동안만, 집회 한 번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됐어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사역하신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권능을 3년이 지난 다음에 상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니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아서 3년 동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냈는데 주님께서 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또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 가지고 제자들이 3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지시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라지시면서 제자들의 권세도 따라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은 귀신 쫓아냈어요. 병들도 고쳤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시는 순간부터 딱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교제가 딱 끊어졌어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의 권능도 스톱이 된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도 월급 못 받듯이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나로부터 권능 받아서 3년 사역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나의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사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권능의 근원은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더는 육체로 존재하시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질병을 물리치시는 권능,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권능의 근원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과 관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새로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권능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근원이 뭐예요? 제자들 안에 충만히 거하셨던 성령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권능을 얻는 방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권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의 산성을 정복하고 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 권능의 근본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 중요하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임무를 맡으신, 나를 무장시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임무는 성령님께만 맡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의 권능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을 늘 궁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채우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았던 그 질병을 이기는 권능,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지금 저와 성령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준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면 아셨어요. 에? 사람 이름도 아셨고 뭐 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온 건도 아셨어요.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쫙 모여들어서 갑자기 부자가 될 것도 다 아셨어요. 어디다 던지면 당장 필요한 정도의 이 동전이 나오는 것도 다 아셨어요. 아무리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배가 고파하고 아무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자들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직접 기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그 자리에서 먹고 배부르게 만들고 그리고도 음식이 남게 만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던 분이세요. 잔치집 분위기가 다 깨지고 결혼식이 좋지 않은 소문으로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도록 할 수밖에 없는 가나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가 엉망이 될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게 했던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죠. 그런 예수님이 보이셨던 정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의 갈급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압처럼 계속 길을 찾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정보를 가져다가 세상을 미리 준비시킬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할까? 지금도 찾고 또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문이 다 열리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가지고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그분이 하시는 중보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중보해 주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질문. 여기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 질문은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늘에서 탄식하는 분이실까? 아니, 내 안에서 나와 상관없이 그냥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탄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 한나가 기도하듯이 가장 깊은 기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간절함과 생명이 끊어질 듯한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탄식한다고 말하는, 성령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성령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알아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고 계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혼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탄식은 저 천상에서 영의 세계에서 표출된다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표출된다.
그렇게 보아야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탄식하는 수준의 기도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탄식의 수준의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중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 성령은 우리와 상관없이 혼자서 탄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러나 혼자 알아서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는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 앞으로 나가서 성령의 탄식하시는 도구가 되어야만 우리를 위해서 나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탄식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보 기도와는 달라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요. 어디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잠잘 때에도, 내가 위기를 처할 때도, 내가 평안할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끊임없이 그분은 보좌 앞에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세요. 그러나 성령의 중보는, 나를 위한 성령의 기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즉시 응답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실지를, 그 기도를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를 때 성령께서 바로 그 기도, 핵심 기도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 기도는 절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내가 나만의 엔진을 돌릴 때 그때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차원의 기도를 실천해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몇 번 읽고 이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저를 통해 기도하십시오. 저를 통해 탄식, 최고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나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식 때문에 울부짖는 하갈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광야에.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찬 광야 같은 위기에 처해서도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이 구조를 근거로 우리가 그날부터 뭘 했어요? 인신매매, 전 세계 인신매매 조직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일망타진되도록, 격까지만이 아니라 주된 뿌리가 드러나고 제거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해서 성적 착취 도구로 삼는 소위 소아성애자들, 어린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하는 어른들, 이 세력들이 다 드러나고 제거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제 저한테 뉴스 하나를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수요일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금요일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봤습니다. 청원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자들을 처벌해주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와대에
청혼을 했는데 수십만 명이 계속해서 청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목사님, 기쁨으로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안에서 지금 엄청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아 성애자들, 아주 젊어서부터 그냥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라는 게 애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괴로움이 와요. 바로 그것을 탄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목이 다 쉬도록 그냥, 물론 우리가 세게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탄식하시도록,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우주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식이 성적 학대를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지.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성적 착취도구로서 10살 이하에 2살부터 세상에 5살, 6살은 보통이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나라만 그럴까요? 아마 이것은, 이런 일이 만연한 공산주의 사회는 더더욱이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더 험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고, 미국의 전 대통령, 대통령 후보들까지 옛날 그 영상들이 지금 다 뜨고 있습니다. 그걸 다 차마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가리면서 겨우 이렇게 사진만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동영상으로 그걸 다 보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세계냐면, 그 워싱턴을 스왑프라고, 이 늪이라고 이렇게 한 까닭은 니칸 다 똑같아서 배신 못하게 하려고 카메라 들이대고, 너 이 어린아이하고 성적 관계 맺어. 너 이 동성년을 이렇게 그걸 비디오로 찍고, 서로가 다 보는 앞에서 서로가 그걸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배신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세계 최강의 국가, 세계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상에 전파한 그 국가의 최고 리더들이 단지 행정부의 리더만이 아니에요. 사법부의 리더까지. 여러분 아시죠? 존 로버츠라고. 제가 꿈 얘기할 때 존 이렇게 했잖아요. 존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람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 최고 고참 중에 한 사람. 부정선거 이거 살펴볼 필요 없어 기각해버렸던 바로 그 남자. 전부 얽혀서 약점 잡혀가지고 서로 배신 못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늪덩어리에 대한 워싱턴. 저 나라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는 안 그럴까? 더 이상 쾌감이, 엔돌핀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각종 쾌감을 맛본 사람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최고의 쾌락이 어쩌면 소아 성애자, 소아들을 성적 학대하는 그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 공산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심지어 그런 것도 있다잖아요. 그런 성적인 그런 어린아이들 갈 때 아이들이 너무 공포스러워할 때, 그때 몸에서는 그 안티공포 물질이 나온대요. 그 공포심, 그 두려움을 이기는 물질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아이의 피를 빼가지고 서로 또 마시고, 왜? 회춘하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했던 이와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너무너무 타락한, 정말 목숨 걸고 누군가가 싸워야 하는,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대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 이탈리아의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프란체스코조차도 사실은 그 전 교황에도 베네딕토 16세인가 그래요. 6세, 베네딕토 6세인가 16세인가 그래요. 베네딕토인데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분도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베네딕토가 교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왕이 죽은 다음에 황태자에게 물려지듯이 반드시 죽어야 차기 교황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아직 건강할 때 교황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온 사람이 누구냐면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체스코예요. 저 사람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많은 정보들이 알려져 있어요. 남미에서 마피아하고도 마약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고, 네. 소아 성애자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교황청에 가가지고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그 조장하는 말도 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에 교황청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천주교 교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용납하는, 인정하는 교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리더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답니다. 오면서 오늘 제가 들었어요. 러시아도 지금 다 물러나고 있는 중이고요.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태리, 메르켈 독일 그 총리도 지금 물러나고 작업하고 있답니다. 지금 뭔가가 전 세계로 청소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미국이 아니라 저 싸움이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서 죄를 지었던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뒤로 보이지 않게 압력받고 물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거대한 싸움이 전 지구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뽑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이 산성을 정복해라. 이 소아 성애가 세상에 드러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어라 하는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탄식하도록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가를, 그러니까 내 기도만이 내가 시작한 기도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탄식하는 수준의 기도를 하게. 그래서 기도 안에서 성문을 열어라, 안에서 성문을 열어라.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으로부터 성을 열어라. 예수께서 지옥의 문을 안에서 열으셨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셨듯이, 지금 미국에도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안으로부터, 조직의 내부로부터 문을 여는 자들이 나타날지어다. 네. 내부로부터 문을 여는 자들이 일어설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한 지역의 기도가 아니라 세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세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신 성령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요압 장군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물길을 따라서 정 내부로 들어갔다고 하듯이 사도 요한은 또 성령의 물길을 따라서 천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받듯이 우리가 성령의 물줄기, 성령의 지하수를 따라서 깊숙한 곳까지 가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디에 계시든 간에 성령님 저를 통해서 탄식하십시오. 성령이시여 저를 통해서 당신의 세상으로 회복시키십시오. 어느 영역을, 어느 산성을 정복하리까? 어느 산성을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정복하리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안에서 빗장을 열어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할 사명,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여기에 당분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예수 설교를 통해서 또 저를 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과 함께 지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단지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이 지혜를 따라서 당분간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별히 여기서 선포되는 그 영역을 위해서 더 성령의 탄식으로 성령과 함께 산성을 허무는, 안에서부터 빗장을 풀고 성문을 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려진 줄 믿습니다. 또 하시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일부 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요엘의 군대처럼 이렇게 세워주셔서 팥종에게, 늑에게, 메뚜기에게 먹힌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이 요엘의 군대가 되어 성취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 중보이지만 이것은 곧 사도적인 회복운동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일, 예언적 중보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밀어뜨리고 다시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위대한 역사, 사도적 회복운동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세를 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더라 하신 말씀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더라 한 것처럼 이 일에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